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 두 군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수를 사모하며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묶어주셔서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묶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적인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성경에는
나무의 열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먹냐, 열매를 먹지, 그런 생각에 잡혀서 전부 성경에다가 열매를 집어넣었어요, 신학자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나무를 먹는 게 무엇이고 열매를 먹는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구역 시간에 구역장에게 물어보시든지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은 지구 땅덩어리밖에 잘 몰라요. 우주에 대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얼마큼 크냐. 제가 60년도 초에 보병학교 갔을 때 보병학교 물리과 교수가 강의한 내용 중에 우주 천체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60년, 59년이나 60년 정도 전의 얘기입니다. 내가 23살, 24살 때 얘기니까. 그때 그런 강의입니다. 그때 그 물리학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뭐냐,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몇 번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를 잘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60년 전에 들은 이 이야기를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적어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하나 먹었어요. 난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다 많이 잊어먹어도 꼭 필요한 말씀,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요. 그 문제, 우주에 관한 문제도 내가 주의 종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에 관해서 그 교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오늘이 보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은 머리 위에 그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수가. 이렇게 은하수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하얀 색으로 하얀 빛깔로 이렇게 보이죠. 그 흰 물체가 이렇게 우리 머리를 지나갔는데 그 왜 그게 희게 보이느냐? 그게 별의 집단이요. 별의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이 너무 멀어서 하나 개체로 반짝반짝 보이질 않고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멀리 있는 집을 보게 되면은 불이 있으면 불빛은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죠. 그렇게 그 은하수가 뿌옇게 보이는 것은 별의 집단인데 별의 집단이 모인 건데 그게
저 집단이 모여 있는데 너무 멀어서 개체로 하나씩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뿌옇게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 뿌연 빛이 모여서 흰 빛이 된 거예요. 그 은하수다. 여러분 한번 저녁에 나가서 은하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하수가 그 허옇게 지나간 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별의 집단이다. 은하수는 대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은하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은하수의 크기를 재려고 하면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 가지고는 잴 수가 없어요. 그 작아지고는 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빠른 게 뭐냐? 빛입니다. 빛이 가장 빨라요. 빛이 똑딱하는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요. 30만 킬로미터. 똑딱하는 동안 30만 킬로미터가 아닌데 3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거리냐?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라고 하니까 400km에 30만 킬로 나눠보시면 100배가 넘죠. 100배가? 400개, 4천, 4만, 100배가 4만 킬로, 1000배가 40만 킬로미터. 이 빛은 30만 킬로미터 간다.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는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러면, 빛이 똑딱하고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똑딱하면 지구의 둘을 7바퀴 반 돌아. 7바퀴 반.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 빛에서 비춰가지고 1년 동안 가, 1년 동안.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태양까지 거리는 빛의 속도로 8분 몇십 초 걸리는데 8분. 이게 태양까지의 거리가 8분, 여기서 빛이 비춰가지고 8분 동안 가야 태양까지 거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까지 거리가 나오죠? 예? 어떻게 하나 태양까지 거리 8분.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1분이면은 60초.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6. 그러면 1분. 근데 8분이니까 또 곱하기 8 하면은 태양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수학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지.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태양까지 거리가 여기서 8분 거예요. 8분 동안 가는 거예요. 8분 동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은하수의 폭, 은하수의 이 계란같이 생기는데 이 짧은 폭이 빛의 속도로 얼마 가야 되느냐? 빛의 속도로. 이 폭이 얼마큼 걸리느냐? 이게 빛의 속도로 3만 년 가야 돼. 3만 년. 3만 년 동안 가야 이쪽 끝에 이쪽 끝에까지 가. 3만 년.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3만 년. 그건 우리 컴퓨터로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3만 년 동안 가야 돼. 거리는 나오죠. 3만 곱하기 빛의 속도 1초가 30만 킬로미터니까 쭉 곱해 나가면 은하수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은하의 폭을 말이야. 이 폭은 10만 년. 10만 년 동안 가요. 10만 년. 10만 광년 걸려요. 10만 년 동안 가야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가 그게 광대무변해. 상상할 수 없어요. 별도 셀 수가 없고 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은하수가 몇 개가 있느냐. 60년도에 천문학자들이 이 은하수가 우주 공간에 3개 내지 7개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 속에 이런 은하수가 3개 내지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60여 년 지났어요, 지금. 오늘날 근래의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은하수가 무한대로 있다, 무한대로. 몇천억 개에서 무한대 있다.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이 은하수가 무한대로 있다.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이런 우주를 이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담이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딱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한데 이거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다 전권을 위임했어요. 마귀가 아담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거 오늘 우주 만물이 내 거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꼬였어요. 마귀가 아담을 꼬일 때 직접 꼬이지 않고 뱀을 통해서 꼬였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랬어요. 간교한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를 꼬였어요. 아담을 먼저 꼬이지 않고 하와를 꼬였어. 왜 꼬였냐? 아담은 보니까 꼬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하와를 보니까 참 꼬일 것 같아. 그래서 하와가 접근한 거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 접근한 거예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그래. 간교했다. 간교한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간교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 이 앞에 이런 말하고 말 바꿔 말하고 그런 다음 간교한 거예요.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 가끔 난 그런 사람들 봐요. 대화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수고하면서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고 그건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교한 마음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간교한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노린다. 뱀으로 역사하게 된다.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간교한 면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뱀으로 역사할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간교한 사람들은 뱀으로 역사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혼란하게 하고 미혹한다. 지금도 그렇다.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뱀을 통해 역사한다. 자기를 직접 드러내놓지 않아요.
숨어서 뒤에서 역사해. 숨어서. 사단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해. 꼭 숨어서 뒤에서 숨어서 역사한다. 뱀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를 꼬였어요. 하와가 뱀에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이 먹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의 열매다. 선과 악과 둘 다 선악과다. 우리는 악과는 다 마귀에 속한 것이니까 나쁜 건 다 알아요.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건 다 악한 것이죠. 그 악과 그 선과는 뭐냐? 어떤 사람도 인간적으로 선한 면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구제하고 또 수제 의연금을 돈을 1억씩 개척하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평생 동안 떡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죽기 전에 고아원에 기증하고 죽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옛날에. 그게 선과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사람들 속에 선과 악과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과는 이건 나쁜 거다, 이건 버려야 된다, 고쳐받아야 된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선과는 고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 선하니까, 좋으니까. 꼭 고쳐받아야 된다,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선과나 악과나 똑같이 선악과입니다. 예? 선과도 선악과고 악과도 선악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선한 행실로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많이 해. 자기 보니까 좋으니까, 선한 거니까 열심히 해. 그러나 그것도 선악과예요. 아예 말 들어보니까 어떤 누가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뭘 먹고 싶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걸 데리고 가지고 사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가 초빙해가지고 음식을 사 먹이고 또 혹은 돈도 주고 구제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요. 선과. 남의 걸 빼앗고 훔치고 또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그건 악과예요. 여러분, 선과는 좋은 거고 악과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선과도 선악과고 악과도 선악과야. 똑같아. 똑같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성도들이 선과를 많이 행해. 선과를 많이 행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못 깨달아. 왜? 내가 뭐 선한 거니까. 못 깨달아서 죄인지를. 가만히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 선가요.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하다가 죽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선과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는 뱀을 통해 뱀의 꼴 받아서 먹고 아담은 하와가 하다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선악과의 독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딱 장악해버렸어요. 선악과의 독이 뭐냐? 그 죄예요, 죄. 선악과의 본질은 그 죄인데 그 죄는 뭐냐?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죄가 사단 마귀의 속성이다. 사단 마귀의 속성인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을 점령해버리고 하와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도 하와의 육체도 다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혼, 생각, 감정, 의지, 혼도 죄가 점령해버렸어요.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혼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죄로 물들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절대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 혼이. 선악과를 먹어서 혼이 물들어 버렸어요. 혼이 우리의 생각, 감정에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혼은 물 안 들었느냐? 다 똑같아 물들었어요. 예수를 50년 믿고 금식기도를 10번 해도 여전히 현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판단 정죄가 나와. 이게 왜? 혼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쏴붙이고 막 공개해. 야단치고 막 난리쳐. 왜? 혼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고. 왜? 혼이 죄화됐기 때문에 그래.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거예요. 죄로 점령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점령당해서 아담과 하와 육체가 죄화됐고 마음 혼도 생각 감정 의지 혼도 죄로 물들어 버렸는데 그 죄화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온 죄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은 뭐냐? 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은 죄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지만은 이거를 오늘 잘 보시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말씀 먹어야 한대. 아멘. 8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 때문에 세상 모든 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물들었어요. 육신이 약해. 그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이 육신 가지고 율법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박박사라고 해도 안 되고 능력 있고 완력 있고 힘이 있다 할때도 율법 이룰 수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어떤 누구도 율법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육신을 다 지키기 때문에. 육신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냐,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루게 하시느냐. 여기 방법이 나 뒤에 밑에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자기 아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세상 모든 사람 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은 다 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냈느냐? 육신의 모양을 왜 보내셨느냐? 이유가 뭐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천사의 모양으로 오면 좋지. 근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을 죄로 정했어요.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한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죄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있고 땅 보내놨어. 근데 육신은 다 죄가 있어. 근데 그분은 죄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인데도 육신을 보내놨어, 육신으로. 그래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육신을 죄로 정했다. 예수의 육신도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마땅히 다 죄죠. 근데 예수의 육신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이요. 근데 그 육신도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도 죄다. 여기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는 육신을 죄로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의 육신은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지만 그 육신도 죄로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4절. 그래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답이 여기 나와요. 육신을 쫓지 않아. 왜?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 우리는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이루지만, 우리가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곡해 이해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헛된 얘기요. 괜찮지 않아.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가는 거야, 분명히. 영을 따라 살아야 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 안 그래.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면 만고 땡이라 다 됐다. 우리는 믿으면 다 끝난다. 이건 헛된 수작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오늘의 주제는 율법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게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처리했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 육신도 죄다. 예수 육신도 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십자가로 처리하신 거예요. 죄를 처리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뭐가 죽었느냐? 세상 죄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요. 아마도 가격을 따지면 일반 사람한테의 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이 된다. 6조 원. 우리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다 일반 사람 죄를 다 지었어. 우리는 다. 우리 개개인은 다 그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육체가 못 박혔어요. 육체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 육체도 죄예요. 바로 그 죄인 육체가 못 박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예수 육체가 못 박힌 것은 죄가 못 박힌 거야.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도 십자가 짊어져야 돼.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고. 십자가 없이는 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 죄요, 내 죄. 나는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목자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내 죄가 있어요. 내 죄도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요. 내 죄가 십자가 처리가 돼야 돼. 맹랑한 사람들 많아. 세상에서 가짜 목사들 많아요. 십자가 처리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쫓으라. 왜 그랬을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쫓을 제자가 아니야. 백날 교회 나와도 말씀 못 들어요. 들을 기회가 없어. 못 알아. 이해 못해.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100번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왜 짊어지느냐? 내가 십자가 왜 짊어지고 있나? 내 십자가 왜 짊어지고 가느냐? 왜 좀 따라가느냐? 죽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남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된다. 그래 그거 맞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죽게 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없다. 십자가 없이.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몰라. 교회 50년 다녀도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졌는가? 나를 보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주장을 세우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남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혈기 부리고 그거 다 부인되는데 부인 안 해. 그 부인하지 못하면 그게 제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구원받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 주님을.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내 주장, 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육신의 생각, 그 다 부인돼야 돼. 목사님, 배고픈데 우리 갈비탕 먹으러 갈까요? 그게 뭐야? 죄요, 그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 있지만은, 그 죄다. 그 죄가 못 본다고. 자기 부인해야 돼. 에이, 목사님 한번 갈비탕 한번 타드릴 때, 내 앞으로 안 타드려야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 마음대로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 죄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굶느냐? 안 그래, 물어야 돼.
성령은 영을 따라야 돼.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픈데 목사님과 함께 가서 갈비탕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물어야 한다. 물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답을 해 주시면 이제 대부분 답 안 해 주셔. 대부분 안 할 때가 많아. 그 다음부터 일단 물어야 한다. 물어도 답 안 해줄 건데 뭐 묻긴 뭘 물어. 그건 마귀하고 그건 마귀 생각이라고. 마귀 생각에 다 넘어간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럼 묻게 돼 있어. 그럼 묻게 돼 있어. 무슨 말을 하든 뭐를 먹든 뭘 하든지 간에 묻게 돼 있다. 내가 이 말을 내 아내한테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 한다. 무조건 말하는 건 다 죄다 다 죄요. 십자가 준 예수 믿게 하면 되느냐? 소용없어요. 물어야 한다. 성경에 물어야 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 정말 영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묻는다. 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갈비탕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머리가 없어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요. 그분께 허락받아야 돼.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말 하든지 뭘 하든지 그분께 허락받아야 돼. 그분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다 해결해 끝났어요. 근데 그 모든 불신자건 어떤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죄가 사함 받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영이 구원받아. 영이 구원받아. 왜 영이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혼은 구원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해도 혼이 구원받지 못해. 여전히 선이 부리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상처주고 하잖아. 혼은 구원받지 못해.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자기 죄가 처리가 돼야 돼. 그럼 내 십자가에 죄가 처리되는 게 뭐냐? 내 십자가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육체는. 그 나도 십자가 죽으려면 나도 육체 못 박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못 박히는 거예요. 혼이. 내가 육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혼이 못 박히는 거야. 혼이. 자기 십자가에 뭐가 죽느냐? 내 혼이 죽는 거야. 혼이.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어야 거듭난다고.
안 죽으면 겁나지 못해. 아무리 외쳐도 들을 게 없는 사람 못 들어. 내 마음이 아파. 정말 마음이 슬퍼. 마음이 괴로워. 못 들어서. 못 듣는 사람 많아. 하나님 들려주셔야지. 못 듣는 사람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자기 십자가도 죽는 게 뭐 죽는 거냐?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누가 혼이 죽을 수 있느냐?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불신자들은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혈기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미움도 죽어야 되고, 시기도 죽어야 되고,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죽을 게 너무너무 많아. 이게 문제는 죽는 게 혼이 죽을 때 완전히 죽어야 겁나. 설 죽으면 겁나지 못해. 설렁설렁 죽어서 그 죽은 척하면 겁나지 못해. 완전히 죽어야 겁나. 이게 비밀이에요. 사단은 이 생명의 복음을 극히 반대해. 마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배웠지 실제 삶을 통해 적용 안 해. 실제 생활을 통해 그게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무슨 죄냐? 혼. 내 혼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혼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혼이 거듭나야 돼. 죄로 물드는 혼이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혼을 가져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부패하고 더러운 혼,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혼과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천국.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로 무욕당해.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혼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아까 육체는 죄를 정해서 육체는 죄거든. 육체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는 우리를 죄로 인도해. 육체가 죄를 인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죄로 끌 때마다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상, 육체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벗어버리는 거다. 여러분, 누가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느냐? 몸이 있는 사람 벗어버려. 몸이 없는 사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은 벗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죄의 성향이 죄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 재미있는데 지금 고안 보고 통독해야 되는데 주 예수여, 내가 통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텔레비전 보는 거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도 안 벗어지는 사람은 몸이 없는 사람이. 몸이 벗는 거지 육체가 벗는 게 아니. 몸이 벗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 벗어버리지 못해.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 이제 그만 보고 내가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하고는 내 말씀 봐야 되겠다 하고 내 간증 들어야 되겠다. 감동이 오면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보는 거 끝내고 내 간증 듣기 원합니다. 통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가서 딱 끄고 시작해. 그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 몸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 이 육체 가지고 순종이 안 된다고. 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마음은 있어도 소용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감동이 올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영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냐 없냐 날 보면 알아요. 영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면 내 몸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 영을 따라 순종. 이 육체가 죄인데 이 죄인 육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리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육체는. 오늘 죄의 처리 문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다 처리하셨어. 그건 맞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어요. 처리하셨어요. 그러나 내 죄가 처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죽은 것만큼 처리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미스리도 한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 믿는다고 해도 처리가 안 돼. 여기 혈기 버리고 여기 미움이 나온다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여기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지만은 내 죄는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혈기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 하는 거예요. 죽어서 겁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몸이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또 육종 몸이에요. 육종 몸. 육체가 똑같은 몸이에요. 육체가 똑같은 성량을 가진 몸이에요. 이 몸이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나가야 돼. 이 몸이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나아갈 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우리 몸이 성령의 통치 받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몸으로 구성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럼 몸이 성령의 통치 받으려고 하면 몸 안에 있는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야 성령의 통치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잘 들어보시고요. 1시간 동안 설명해서 다 완전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셨지만은 그 죄가 나에게 해당되려고 하면 나도 십자가에 처리해야 한다.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받아야 돼. 그 죄가 뭐냐? 혼이요, 혼. 육체는 죽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혼 안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이 거듭나야 영생 받을 수가 있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돼. 혼이 거듭나야 세술이 부어져요.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세술이 부어지지 않아요. 혼이 거듭난 게 세부대예요. 세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세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거듭난 혼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인용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래. 우리 겁난 혼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겁난 혼이 새 마음을 이루고 그 새 마음 속에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